안녕하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돌아와야 할 사람이 꼭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때 종종 노란 리본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한 번은 시골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청년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고심 끝에 목사님에게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약 7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몰래 거액의 돈을 훔쳐서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 청년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도시를 배회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다가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크게 후회하면서 아버지 몰래 훔쳐 달아났던 돈을 몽땅 잃어버리고 이제 거지 신세가 돼 이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라도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 집마당에 있는 감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서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 청년의 그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말래. 틀림없이 옛날에 자네가 살던 집 감나무 위에는 노란 손수건을 분명히 달아놓았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기차가 그 청년의 집 근처를 지나가 되었는데 정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청년이 살던 그 집 앞마당 감나무에는 아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도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분할받아 그 돈을 가지고 먼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여 이제 큰 돈을 벌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결국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결국 아주 비참한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겹고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수단으로 자신이 떠나온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청년은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진하고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그 긴 메시지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란 바로 기다림이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또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줘야 되고,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었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반죽 속에 넣었다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미닭이 알을 낳았다면 그 병아리가 되기까지 반드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누구에게나 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그 성당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이 주교는 날마다 평생을 똑같은 기도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런 갑작스런 소리를 듣고 난 대주교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그의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종종 출석하던 교회는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당시 아브라함이 그 링컨이 즐겨 찾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너무 많은 그 성경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손자국이 아주 깊이 나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속에 눈물 자국도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이루실 그 생명과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지켜보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거나 잊어버리고 또 마냥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해낼 방법이 없는 가장 비참하고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를 유심히 찾고 또 구하고 살펴보아야 할 그런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죽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반겨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주 겸손한 왕이었고 용감한 왕이었고 또 아주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왕이 되었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자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끊임없는 불화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불씨가 되어 오늘날 지금의 중동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이뤄가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 교수가 학생들 앞에 나서서 너희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욕을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욕을 퍼부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교수님,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실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처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을 그냥 물끄러미 보기만 하거나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깨달아 알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나친 오해와 착각과 무지를 드러낼 때가 너무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지내왔을 때 아마 이만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사인이나 모션을 보일 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사인이나 어떤 표식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또 등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세상적이고 이치적인 이성적인 인간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개념이나 상식이나 이해나 경험 안에서만 들어와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와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인간은 수고와 스스로의 노력과 땀 흘림으로 기계적으로 스스로 작동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 더 이상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과 그 통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를 올바로 찾고 구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